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 절기로는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이죠. 지금 아직 성탄의 분위기가 이렇게 무르익는 때예요. 근데 요즘 세상이 그래서 성탄절만 끝나면 그냥 딱 끝나버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탄의 절기예요. 그래서 성탄의 느낌과 더불어서 이제 새해를 시작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거기 나온 한 구절에 나온 것처럼 때가 참에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전주일 그리고 진급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유치부부터 대학부까지 학생들과 더불어 한 해 동안 수고한 담당 교육자와 선생님들 그 수고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올 한 해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교회 학교에서 1년 과정을 마치고 한 학년씩 진급하고 또 졸업하는 학생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올 한 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송년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교회 회계연도상으로는 벌써 한 달이 지난 거죠. 우리가 12월 1일부터 대림절부터 새해가 시작이 됐으니까. 근데 우리 정서로는 아무래도 12월 마지막 주일이 돼야 한 해가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시절이지만 2023년 한 해 동안 참 아름답게 일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행복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새해에는 더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도 더 아름답게 더 행복하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선한 일을 힘쓰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과 사역이 이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우리 송년주일 진급 축하 예배 축복 인사를 나누죠. 한 해 동안 신앙생활 하느라고 배우느라고 가르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직도 감기가 좀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새해는 더 아름답게 더 행복하게 일합시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들이 마음에 담아야 될 신앙의 자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초반을 보면 때가 참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때가 찼다. 설마 이걸 보고 뭐 앞에 때는 목욕 안에서 낀 거고 찬다는 건 발로 찬다고 뭐 이렇게 듣는 사람은 없겠죠. 때가 되었다, 때가 무르익었다 이런 말이죠. 여기 차다 그런 말은 쉽게 말하면 뭐 항아리 같은데 이렇게 물이 가득 차 오른 것 같은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뭔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를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자고요. 2023년을 시작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한 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갔다 온 다음에
한 바가지씩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다 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 붓고 다음 주일에 붓고 또 다음 주일에 붓고 이렇게 해서 1년이 지나는 게 되면 그 항아리에 물이 점점 차올라서 항아리 아구까지 가득 차게 되겠죠. 근데 시작할 때는 빈 항아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차올라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쯤 되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그냥 도쿄에서 물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만약 뭐 또 귀중한 것이라고 한다면 몰라요. 요즘 사람들은 뭐 가득 채우고 그거 쳐다보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마는 그게 가득 찼을 때는 그게 다른 큰 목적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채운 거니까 넘친다고 하는 거는 다른 데 영향력을 줘야 되는 거겠죠. 어쨌든 우리의 신앙 생활도 뭐 꼭 그렇게 물질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대략 비슷하게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도 듣고 찬송하고 교제하면서 한 바가지씩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어디에다 채워나가기 시작했다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쯤 되었을 때는 무언가가 가득 차 있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조금씩 채워왔다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나 혹은 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채워왔다면 우리 교회라는 큰 항아리가 채워져서 지금쯤 가득 차 넘칠 수 있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말씀을 더 드리기 전에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즈음, 지금 때가 찬 이때쯤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활에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정성을 들여 부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차고 넘치는 은총과 축복과 사랑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뭐 대략 이런 의미의 그 참때, 때가 찼다는 것을 덫의 의미를 분별하고자 뭐 찰 때를 얘기하면 처음 시작에 비어있는 때를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비어있는 때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것을 비어있는 때라고 얘기하지 않고 4장 1절에 보면 어렸을 동안에는 또 3절에 보면 어렸을 때는 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가득 찬 때에 반대되는 상황을 사도 바울은 어렸을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어렸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장 1절에 보면은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말을 그냥 일반적으로 상상해서 보겠지만 초대교회나 중세까지의 그레코 로망 사회의 가정생활을 조금 공부해 보면 이 말이 무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가끔 혹시 뭐 중세나 아니면 귀족들이 나오는 영화를 봐도 이런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적어도 사도 바울이 활동을 할 때까지 그 1세기 안팎 이후로 그러니까 중세가 훨씬 지나기 전까지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남자는 가정이나 이런 사소한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것에 관심을 가지면 그건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전도하는데 아레스바고에 나아가서 여러분 뭐 책에서도 보고 여행하신 분들은 봤겠지만은 그레코 로망 사회에 보면은 그 큰 경기장 같은 데가 있고 가운데 단이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 하는 데냐면 공공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예요. 남자들은 그런 공공의 일을 위해서 살아야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그 요새 젊은 남자들은 옛날 보면 남자도 아니요. 애기 업고 다니고 이러면 옛날 같았으면 그 맞아 죽었어. 남자가 아니야. 그리고 가정일은 누가 하느냐 하면 종 중에서 우두머리는 집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누구냐면 외국에서 잡아온 노예들이에요. 그들이 지식도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뽑아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그 사람들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내 아들인데 실제로 가르치는 일은 누가 하냐면 종이지만 그 분야에 독특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가르쳤어요. 요즘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 거는. 학원 선생님들, 종은 아니지만 선생님들이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들이에요. 그런데 무예를 배운다. 그러면 나는 주인의 아들이고 너는 종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무예를 배울 수가 없어요. 종이지만 선생님이 하는 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 무예를 배울 수 있어요. 그런 장면들을 아마 영화에서 봤을 거예요. 요즘으로 말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같이 장터에 뭘 사러 나갔어요. 그 유선이만한 애가 가가지고 이제 종하고 같이 가요. 그럼 지가 가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뜩 샀어요. 샀으면 어떻게 하냐면 뒤를 돌아다 봐야 돼. 후견인을. 왜? 후견인이 봤을 때 이게 너한테 맞는 거냐 맞지 않는 거냐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종이지만 후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어린 애들은 그렇게 살아야 됐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말하자면 그런 아이들에게 연설을 가르치는 선생 노릇을 한 거예요. 그게 출세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없어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아버지가 너는 이제 성인이니까 이제 해라 할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는 것처럼 신앙인들도 그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도 바울이 잘 보니까, 조금 보니까 이게 종이 아들을 가르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종 밑에서 자라나게 되면 점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종이지만 후견인이 놀라운 능력과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 없이 따라가다가 보면 이것에 따라가는 게 돼서 사실은 이게 종인데 이 종에게 종노릇을 하는 사람처럼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 삶을 말하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기 전에는 세상이 가르쳐주는 세상, 여기서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했을 때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풍조와 철학과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왜 초등학문이라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아주 고등하고 제대로 된 것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렸을 때의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을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들 상황을 우리는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모두가 다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때만 해도요, 선생님들 진짜 선생님 하실만 했어요. 내가 처음 유치원을 졸업을 하고, 학교를 갔어요. 아유, 또 그 좋은 학교 간다고 난 초등학교도 시험 보고 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립학교를 갔는데, 한 학년이 요즘 같아 30명씩밖에 안 뽑았어요. 한 클래스가. 그래서 갔는데 선생님이 첫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면 꼭 이를 닦으세요. 그 다음 얘기가 이제 걸작이었어요. 선생님이 이따가 수업을 끝난 다음에 이렇게 옥상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누가 이를 닦았는지 안 닦았는지 다 봐서 알아요. 나 진짜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저녁 먹은 다음에는 이를 닦는 거예요. 이가 튼튼해지려고 닦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보고 있단 말이야. 선생님이 보고 안 닦았다 내일 가면 혼난다고. 그 선생님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때 먹는 게 전부 뭐 된장찌개 뭐니까 이 안 닦았는데 여기 고춧가루도 껴있고 뭐 묻어있겠지. 그럼 너 이 안 닦았지? 그럼 딱 걸리는 거 아니야. 근데 애들은 와 선생님 그때 뭐 교장 선생님 하나님이었어. 김일옥 권사님
교장 선생님 하나님이었어. 국어 선생님 무서운 분이었어. 그거 있잖아, 그 맨날 받아치기 그 잘했어요 동그라미 5개. 나 나중에 선생님 될 거라고 5개 매기는 거 연습해봤어. 참 잘했어요 5개. 그거 맞고 싶어가지고. 요새 그런 거 없잖아. 맨날 쓰고 그랬죠. 이게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도 그렇고, 실제로 성경의 마지막에 가면은 그 초등학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건 사람의 삶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인데, 이 돈이라는 것이 어느 틈에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돈이 만들어 놓은 룰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룰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마지막 신약 성경의 마지막까지 그래요.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 난 성지순례하기 전까지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풀려나서 돌아온 사람도 있고 아시아 전역에 퍼져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멸시를 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지금도 뭐 전 세계의 경제를 유대인들이 쥐었다 놨다 한다고 그러는데, 가보니까 그 당시에도 뭐 에베소니 어디니 가보면 상권의 절반 이상은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더라고요. 정말 아주 돈을 버는 데는 귀재들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사기치는 게 한국 사람이잖아. 그 우리가 돈에 얼마나 매여 사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요한 웨슬리 말처럼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모아라, 열심히 주를 위해서 써라. 주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돈을 벌고 돈을 모으는 건데 이게 없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최고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초등학문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삶을 사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는 지금 이 얘기가 그 초등학문을 배우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를 이루고 신앙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왜 말했겠어요? 지금 찬 때가 어떤지를 설명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를 설명한 다음에 그것과 비교해서 지금 가득 찬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6절에 보면 때가 참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무슨 얘기하면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는 얘기는 아는데 그게 어디 나오는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렸을 때와 지금 찬 때를 구분해 보면 두 가지가 형식적으로 구분될 수 있겠죠. 하나는 뭐냐면 어렸을 때는 아들인데 종노릇하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아들이 아들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종노릇하는 것은 뭐냐? 아까 제가 돈 얘기를 했지만 돈에 의해서 살려면 돈의 룰을 따라야 돼요. 억지로라도 따라야 돼요. 쉬운 예로 우리가 어디서 돈을 빌렸다 그러면 이자율이 올랐다 그러면 거기밖에 줘야지 되죠. 옛날에 내가 빌릴 때는 이만큼이었는데 왜 지금 더 달라고 하냐고 하면 그 사람 신용불량자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따라해야 된다고요. 근데 억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초등학문적인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됐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리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상식으로 아버지를 보고 아버님 부르는 사람이 성인이요,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성인이요. 우리 생각엔 아빠라고 부르는 애는 애들이고 아버님 이렇게 불러야 성인인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아버지를 보고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제대로 된 아들이고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가장 모범적인 예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의 장면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에 이렇게 소개가 됐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다시 말하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출발점에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시간 있으시면 집에 가서 마태복음을 읽어보세요. 이걸 어떤 거하고 비교하면 알 수 있게 되냐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주는데 유다 온 지역에서 사람들이 와요. 근데 세례 요한이 보니까 이게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자신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백성을 가지고 나는 율법으로 전혀 문제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좋은 혈통을 가져서 뭐 국회의원도 되고 해서 지도자가 됐다는 사두개인들, 그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광야에서 말해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언자들처럼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 예언자들이 정권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막 강력하게 외쳤던 것을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피하고 유지할 수 있겠나 싶어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눈치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들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진실로 내 말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너희는 독사의 자식 같은 놈들이다 말이야. 겉으로 여기 가서 하면은 뭔가 될 것 같으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그따위 짓을 하고 있냐고, 회개해라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세례를 받았는데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자들은 세례를 받기 전에 강력한 경고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세례를 받는 예수님에게는 그동안에 목수일을 하고 사느라고 수고했는데 이제부터는 그거 다 정리하고 이제는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쇼.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 십자가도 져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고 나니까 하늘의 음성이 들렸어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비둘기같이 그 마음에 임하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넌 앞으로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들린 게 아니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들어가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아빠, 아버지라고 생각할 만큼 친밀한 기도가 시작이 됐겠죠.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겠죠. 만약 예수님이 거기서 세례를 받으면서 아버님 제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래라 그랬겠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장 친밀한 삼위일체의 가장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이 세례 장면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아빠라고 부를 때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아들아 그럴 때 너는 나하고 한 혈통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삼위일체적인 신앙이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득 찬 때의 신앙인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받아서 그 영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마음에 평안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일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말해. 내가 작년에는 뭐 이러고 살았지만 올해는 뭐 이렇게 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내년에 또 그래. 내가 보니까 그러더라고. 아니야. 지난 한 해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쟁취해서 뭘 가져야 되겠다는 게 아니고 당신의 은혜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고, 그걸 보는 것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한번 결심을 하고 뭐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고요.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주 친밀한 교제가 돼서 그 교제하는 마음으로 다른 성도들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고 사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이후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거겠어요? 제자들은 이해 못했죠. 아이들 오는 것을 기뻐하잖아요. 이 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엄청나게 지위 있고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높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을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려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뽑아야 됐죠. 아니에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선택을 했고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먹고 마시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당장 사도 바울이 보기부터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왔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들하고 어울려줘야지 어떻게 저런 짓을 하냐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게 뭐냐면 사실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에 초등학문적으로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자기가 정해놓은 레벨을 놓고 거기 맞으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언제든 주님의 음성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린 아이를 통해서 계시를 준다고 오늘 내가 유선이 얘기했는데, 아까 내가 교회 와가지고 사무실 문을 딱 열고 나가니까 주원이가 컴퓨터다 말고 목사님 그러고 나와요. 또 여기 아파트에 있는 4학년 아이가 또 목사님 하고 나와요. 다 한 줄 알았어요. 방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딱 이런 소리가 들려요. 이 목소리는 쫙 나타나는데 시온이에요. 이 목소리는 이게 계시였어 오늘. 때가 되면 어디서든지 이 목소리는 안 보여도 이게 들려야 돼요. 이 목소리는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 목소리네. 만나면 재수없어 도망가야지. 마주치면 오늘 안 돼. 오늘은 내가 가야지. 아니, 이 목소리는 우리 아빠 목소리. 그래서 남자들이 자기 마누라보다 개를 좋아한다잖아요. 개는 남자들 발소리만 들어도 이 목소리는 그러고 쫓아가거든. 마누라는 뭐야?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이걸 왜 사왔어? 돈으로 주지.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지.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송년주의를 맞으면서 이때는 시작할 때와 다르게 때가 무르익은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르익었다는 것은 하나 열매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친밀한 교제가 이어져서 그 교제의 삶을 사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도 기뻐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넌 내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이것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이 듣는 음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